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50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0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나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70 정도에 순교했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순교조차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 이때 나이쯤 되면 굉장히 몸도 약해지고 이제 하나하나 다 고장난다 그러죠. 치아도 눈도 또 더 가장 급속하게 망가지는 건 사실 마음이죠.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제 내가 젊은 시절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패기들은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때쯤 되면은 호랑이 같은 남편들도 불쌍히 여김은 받는 남편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아내들이 아유, 남편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남편이 불쌍해 보인다면, 그럴 것이 드라마 보면서 남자가 먼저 우니까 그럴 만도 해요. 눈물샘이 이제 잘 터지고 그럽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바로 이때의 나이가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세계 선교를 했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고픔도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육신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걸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많은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 수모와 멸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이 고생을 하나 할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통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체가 더 강해집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훨씬 더 확고해지고 강력해집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자신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자기의 영혼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강한, 이 영혼이 날수록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죽을 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영혼이.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사도 바울은 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디모데후서에서도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또 보게 되는 것이 질그릇을 자기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디모데후서에서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은그릇이 발음이 잘 안 돼.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하여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금을 거놨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그릇,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나무그릇보다 더 뒤에가 질그릇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맨 끄트머리에 있는 질그릇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금그릇, 은그릇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한 그릇, 값싼 그릇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릇 중에서, 모든 인생 중에서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싸구려고 가장 깨지기 쉬운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말을 하죠. 금그릇도 은그릇도 갖지 못한 보배를 나는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귀한 그릇이고 싸구려 그릇이 있어요. 가장 귀한 그릇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장식장 안에.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귀한 그릇은 장식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써본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닦아놓고 깨끗하게 전시를 해놓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매일 제일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릇은 뭡니까? 제일 싼 그릇이 500원짜리 머그컵을 10년째 쓰고 있어. 왜? 싸니까 편하게 쓰는 거예요. 깨지면 깨지고 뭐. 예. 귀한 그릇은 그릇의 용도는 음식을 담는 건데 또 물건을 담는 건데 그 용도로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질그릇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에 나는 가장 행복한 그릇이고, 나는 이 질그릇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육신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 보배가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금그릇 되어서 충성하려고 하고 은그릇 되어서 충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금그릇같이 귀한 존재가 되어라, 은그릇같이 귀한 존재가 되어라 해놓고 그냥 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릇이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나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보석박힌 그릇이 되면 내가 뭐 이런 걸 하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할 필요가 있는가, 나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처럼 나약하고 깨어지고 천한 그릇이 되면 써주심에 감격하는 거죠. 나 같은 거 써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 고상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어떤 성숙,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단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날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빛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오늘 비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사람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존재를 더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만선의 어부로 있을 때는 절대로 제자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물고기도 낳지 못해 빈 배가 되어서 허탈한 배가 되었을 때, 심령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제자를 삼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큰 능력이 보배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질그릇에 간다는 거예요. 금그릇에 담겨지면 내가 금그릇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에 대한 귀중성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집트 박물관에 갔더니 그 어마어마한 그 금관 같은 게 있잖아요. 몇 겹겹이 관으로 계속 쌓여지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고고학적 가치가 있고 유물의 가치가 있는 그 관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미이라, 그 굉장히 관심도 있고 또 대단한 그것도 어떤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묻는 것은 유물의 가치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보다는 그 관이 금이 몇 톤이냐, 뭐 이런 게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번에 한번 보니까 자기의 승용차를 땅 속에다 묻는다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5억짜리 차를, 별로 비싸지 않은 차 갖고 괜히 이렇게 또 시끌벅적 했는데 5억짜리 차를 땅 속에다 묻는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기자들이 오고. 그건 퍼포먼스였죠. 결국 뭐 묻지는 않았지만 5억짜리 차를 땅에다 묻어버린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고귀하고 값비싼 장기들을 그냥 가진 채로 다 땅속에 매장하지 않느냐. 장기 기증을 좀 하십시다. 장기 기증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5억짜리 차보다, 500억짜리 차보다, 수천억짜리 건물보다 사실 한 영혼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질그릇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슬픈 사람이에요. 사실은
망가지고 깨어진 자존감, 아무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나약합니다라는 이런 의식이에요. 그러나 이 의식 속에 하나님은 더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이런 빚진 자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 바울에게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철저한 죄의식 속에서 아마도 제가 바울 선생님에게 여쭤보진 않았지만 바울 선생님은 아마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꿈속에서도 나타났을 것이고 어떤 상황이 부닥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가슴을 쳤을 거예요.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열혈분자였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육신에 약함이 있었어요. 조금 기고만장하려면 육신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 병만 없으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처, 육신의 이런 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몸을 정말 끌고 다니는 듯이 끌고 다니면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질그릇 같은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심령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의 예배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 그 심령의 예배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하는 이런 질그릇 같은 심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약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의 능력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가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했던 신비한 삼층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갖가지 은사를 다 몸에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입을 열면 당할 사람이 없어요. 글을 쓰면 그 문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최고다 하는 순간 주님은 떠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계속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질그릇 되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만 없으면 난 참 괜찮을 텐데, 이 약점만 없으면 참 괜찮을 텐데 했던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마저 없으면 주님을 여러분들이 모실 수 없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나는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그러는 순간에 주님은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 평안한데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다 평안한데 자식 중에 3명, 4명 중에 자식 중에 1명이 아파요. 어떤 가정에는 다 좋은데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또 어떤 분은 다 좋은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직장을 못 들어가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 때문에 질그릇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나 주님 필요합니다, 전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 질그릇 같은 마음을 가진 순간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문을 연 순간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질그릇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질그릇 같습니다. 내 삶은 질그릇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늘 질그릇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늘 거하십니다. 하나 더 성장한다면 이 모든 약점이 다 사라진 이후에도
끝까지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나는 질그릇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보배를 한평생 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금그릇, 은그릇은 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도 많고 아쉬울 것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은 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실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아쉬운 게 많은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자의 복이죠.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라 이건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보호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호의 은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여러분, 좋은 예가 뭐 엘리사 아니겠습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 민간인 하나 잡으려고 도단성을 큰 병력을 보내가지고 격격시 포위를 합니다. 민간인 하나 잡으려고.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엄청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 떨게 됩니다. 겹겹이 우겨쌈을 당한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한 말이 뭡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린 눈이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저주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이것들이 막 겹치고 엎칠 때 우리는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고를 당했어요. 가난해요. 뭐 또 겹친 데 겹친 쪽으로 실직을 당해요. 어느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아. 막 쓰나미처럼 인생의 고통이 오는 이런 사람 심령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유,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절망의 끝자락에 딱 머물게 되는 이 순간이 바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포위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가고 달아날 때에 모든 백성이 등을 돌립니다. 그때 시편 3편 6편을 말하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포위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이에요. 자신에 대해 책망하시고 벌을 내시는 주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대적들에 둘러싸이고 내 편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만 잘 품고 계십시오. 그러면 쌓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도무지 어려운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 답답한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이 버림받았다,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세상에 찌꺼기처럼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다른 측면의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들은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었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지금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사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정말 이렇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박해할 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나 박해하면 예수님 박해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이 박해를 함께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한판 승부, 엎어치기 당했어요. 집어 던졌어요. 그러나 부셔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 차이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불신자들이 또는 초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런 실패를 했니?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사업이 부도가 났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자녀들이 아파?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는데 그들이 당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 보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너는 그러면 안 아프니? 예수 안 믿는 너는 안 다치니? 예수 안 믿는 너희 자녀는 실패 안 하니? 반문해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또 동일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이 육신의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가진 인생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이 들면 다 약하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나이 들면 다 무너지고 힘없습니다. 전에는 잘 달렸는데 갑자기 다리가 저 뒤에서 따라오다가 못 따라 넘어져요. 그죠? 전에는 다 소화시켰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돼요. 갑자기 보이던 게 안 보이고 기억나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참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아파트에서 또 밑에서 올라오시는데 한참을 올라오시는, 참 안쓰러워요. 그분들도 한때는 건강했던 적이 있었겠죠. 달려왔던 적이 있었겠죠. 다 약하고 넘어지는 것이 결국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이거 말씀이에요.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 고침받는 은혜도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거듭난 몸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사람이 깨어질 때 진정한 예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본문에 보면 죽음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죽음이 곧 생명이다. 죽어야 생명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 죽음 바로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이 바로 질그릇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그릇이 깨어진다는 게 뭘까? 질그릇을 담고 있는 우리가 그냥 끝까지 주님 잘 모시고 사는 게 좋은데 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질그릇은 깨어져야 됩니다. 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설명함에 있어서 마가복음 14장에 옥합을 깬 여인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버립니다. 옥합은 깨어져야 그 안에 향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향유가 나옵니다. 이 고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깨트릴 때
단 일회용이에요. 한 번 깨지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1년 작년에 성인 남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그 향유를 단번에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을 깨트렸다고 표현하기엔 너무 약한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의 인생이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인생이 깨어진 거예요. 인생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될 것은 머리에 있는 주머니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시간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능 중에 몇 시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 질그릇이 깨어져야 된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뭐길래 너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냐? 너 바쁜 시간에 여행 다니지 왜 교회 다니냐? 예배 드리냐? 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냐? 너 바보냐? 뭐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깨어지고 더 깨어질 때 우리 보배이신 예수 생명이 더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성품이 죽어야 예수님 성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예수님의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지면 예수님 생각이 나오고, 내 습관이 죽어지면 예수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내 질그릇을 박살낸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철저히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금그릇, 은그릇이 안 깨집니까? 비싸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비싸다고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내가 이 모은 것이 얼만데, 이거 다 내 건데 금그릇, 은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보다 비교할 수 없게 고귀하신 분이 보배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천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같이 깨트려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과감하게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스갯소리로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성전 부임 받았는데 교회가 너무 작더래요. 교인들 잘 모를 때, 몇 년 안 될 때야,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전교인에서 아멘, 이제 너무 기분 좋아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헌금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보니까 아멘하는 사람들은 전부 집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은, 있는 사람들은 저 아멘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질그릇 인생이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가 가난한 인생, 못 배우는 인생, 연약한 인생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금그릇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깨트리십시오. 과감하게 깨트리십시오. 내 인생 아무리 가치로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보배로운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공교롭게 제가 똑같은 책을 두 권을 이렇게 받았어요. 한 권은 출판사에서 보내고, 한 번은 또 누가 아는 분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이거 읽으려나 보다 하고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엊그제 받은 책인데, 그 김철기 목사님, 브라질 선교사 김철기 목사님의 아내 허은숙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거니까 그 남편분께서, 선교사님께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내신 책이겠죠. 그 내용은 2010년 말기 암 진단 이후에 쭉 기록했던 그런 글이고요. 한 7년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은 보니까 한 4년 정도 기록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 4년 정도의 기록이 이제 일기 형식과 또 설교가 간간히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그 파송받아서 아마존 형제들, 자매들을 이렇게 잘 섬겼죠. 그분들 두 분을 통해서 나온 목사님만, 브라질 인디오 목사님은 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저도 그곳에 가봤지만 이거 함부로 갈 데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4번 탔어요. 꼬박 이틀 걸렸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4번 타고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깊숙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말기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년 동안 사투를 벌이셨죠. 하루에도 뭐 수십 알씩 진통제를 드셔가시면서 버티면서 그의 글들을 이제 일기 형식으로 쭉 쓴 것을 제가 보다가 참 강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권은 그래서 카페에다가 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그 쓴 글들에 원망과 저주가 없어요. 그냥 감사, 나 죽으면은 인디오 마을에 묻히고 싶다, 뭐 그런 글들. 남편이 불쌍하다, 딸 수잔나가 불쌍하다, 뭐 이런 것들. 성도들의 은혜에 고맙다. 계속해서 정말 그가 표현한 내용 중에 책 제목에도 이렇게 써 있어 제가 딱 뭐랄까 마음이, 심장이 딱 먹는 것 같았어요. 왜? 오늘 설교를 저는 주중에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했는데 그 책을 2권을 반복적으로 받았는데 그 책 제목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를 태워라,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내 마음의 죄를 태워라,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제가 이 3번째 문단을 만들면서 너무나 이게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래,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예수님이 더 많이 남겠구나. 내 삶을 태워버려라. 내 죄악도 깨트려버려라. 내 삶의 욕심도 다 깨트려버려라. 증오도 미움도 깨트려버려라.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얼마나 그래서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읽어본 겁니다. 김철규 목사님이 후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동일한 말을 썼어요. 아내가 떠난 그 자리에 이제는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잠시 만들어졌다가 깨어져서 사라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여기서,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장례 치러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진 그 자리에 저분은 돈만 아는 사람이야, 저분은 공부만 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그냥 부자야, 저분은 착한 사람이야 라는 이름만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깨어지고 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깨어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깨트리셔서 예수 생명 보배만 드러나시는 우리 복 있는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하여튼 이 시대사조 속에서 그냥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 모양만 가진 성도가 아니라 말씀이 정말 잘 견고하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드러내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